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성경 일독 최소한 일독은 합시다 라는 그렇죠. 캠페인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왔습니다. 이제 한기 끝났고요. 출애굽기도 이제 11장입니다. 오늘. 그렇죠. 이번 주 제가 볼 때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고비입니다. 아하. 첫 번째 찾아오는 고비인데 네. 요거 잘 넘기시면 1년 가는 겁니다. 그대로. 1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거 잘 넘기시면. 잘 따라오시면 참 어려웠는데 이종호 선생님 설명 같이 들으니까 너무 재미나게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사연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아자아자. 아자아자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 또 이거 방송 듣지만 마시고 방송 듣는 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으셔야 해요.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5장씩 끊어읽기 참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오늘 부분도 딱 그래요. 아하. 딱 10번째 재앙 경고부터 시작해서 이 10번째 재앙의 결과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찬양하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15장까지. 15장에 나오는 거죠. 아주 딱 좋아요. 네. 먼저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면 11장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경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12장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9가지 재앙은 한 장에 2개씩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11장에서 경고 그리고 12장에서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6월절 예식을 하고 네.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고요. 네. 13장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 그리고 14장에서 그렇게 이끄시는 길을 따라갔더니 홍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네. 15장에서 감사의 승리와 찬양 그리고 불평 여기까지 불평했다가 엘림 가는 것까지 여기까지 오늘 15장인데요. 오늘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홍해 건너는 사건이죠. 그렇죠.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이 말하자면 출애굽의 스토리에서 앞부분에 있지만 가장 절정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 뒤에 쭉 광야 생활을 해야 하지만 가장 뭐랄까요 극단적인 스펙타클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를 그쵸. 눈으로 보는. 네. 이게 이제 6월절 사건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 6월절과 홍해도화 이거는요 출애굽기의 중심이고 모세 오경에서도 중심이고요. 이게 무엇보다 구약 전체에서도 어쩌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도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건들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6월절은요 10번째 재앙에서 시작되는데요. 10번째 재앙 뭐였을까요? 다 아시지만 장자가 그렇죠. 네. 장자가 죽는 겁니다. 네. 첫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이집트 사람뿐 아니라 이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동물들의 첫째 이 새끼까지도 다 죽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아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죽일 건데 너희는 이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아주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이제 문 양쪽 기둥과 문 틀에 이렇게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렇게 밤을 지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해서 이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말로 여러분 그 담 넘고 이럴 때 월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넘을 월자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달력이 바뀔 정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인이건 이 근동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달력은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 정도 그러니까 10월 중순 정도에 시작되는 이때 사람들의 달력으로 티시리월이라고 부릅니다. 티시리월이 1월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해서 매년 신년 첫 날이 되면 티시리월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설날이죠. 그런데 원래 이게 1월이었는데 얘가 7월로 밀리게 돼요. 왜냐하면 6월절이 생기면서 6월절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니네는 이 달을 이 아비벌을 1월로 삼아라. 그러니까 아비벌이 1월이 되면서 원래 7월이 던 게 1월이 되면서 티시리월이 7월로 밀려나고 재밌게도 설날인 나팔절은 7월 1일이 돼버렸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달력이 완전히 바뀌는 그렇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완전 새로운 스타트입니다. 이 6월절.
이 유월절을 앞뒤로 해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이 유월절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재밌는 건 복음서를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망을 다니신다거나 네.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다니신다거나 네네. 뭐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지 말아라.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조롱하기도 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드러내고 메시아인 걸 드러내고 다녀야지 왜 우리랑 같이 예루살렘에 안 가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숨어 다니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때가 됐다 하시면서 나서시고 제자들은 때가 됐다 하시니까 이제 뭐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시나 보다 네. 했는데 때가 됐다 하시더니 죽으셨어요. 그렇지. 죽을 때를 타이밍을 재신 것처럼 마치 십자가 지시는 게 그냥 아무 날에나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네. 타이밍을 재시거든요. 예. 그 타이밍이 언제냐? 6월절의 예비일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6월절 다음에 부활하시고요. 딱 이 6월절 기간, 6월절은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일회를 지키는데 네. 6월절 기간에 이 예수님의 이 부활까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저희가 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6월절 사역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 원래 죽어야 되는 자들인 거죠. 네. 애굽 땅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장자가 죽는 것처럼. 그렇죠. 네.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예수님을 일컬어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 6월절 사역이신 거예요. 요걸 6월절 사역이라고 본 사람이 누구냐? 여러 복음서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요한복음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늦게 쓴 책이고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마태, 누가가 실제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는 것. 일단 이 예수님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핍박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이미 기록이 다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20년 후에 다시 쓰는 거거든요. 뭐냐면 영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말할 때 요한은 6월절에 주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몇 년 사역하셨을까요? 3년. 그렇죠. 네. 보통 3년.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면 네. 예수님 사역 몇 달 만에 끝난 것처럼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무슨 날짜가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날짜를 기록하려고 한 건 아닌데 6월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6월절이 지나갈 때마다 6월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놨어요. 네. 6월절이 3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3년. 3년 공생의 사역이라고 저희가 맞아요. 추정하는 거죠. 네. 혹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한 번은 그냥 이름을 알 수 없게 절기가 있다 했을 때 그것까지 유월절이라고 보면 13,000년을 꽉 채워서 사역하셨다고 보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요한만 쓰는 표현이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저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 이루었노라 이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다 이루었노라. 저희는 그냥 막 너무 은혜를 받죠. 다 이루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부활도 하셔야 되고 승천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많이 남았죠. 그렇죠. 아직 많이 네. 남아 있어요. 성령도 보내주셔야 네. 되고. 그런데 여기서 다 이루었노라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뭘 다 이루신 걸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그 바로 두 절 앞을 보면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노라 하시는데 19장 28절에 보면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나가는 줄 아시고 주님께서 성경을 이루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뭐라 하시고 2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28절에 나왔던 성경을 이루려 하신 게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때 이루려고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목말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9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옆에 있던 목마르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그 병사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 그릇에 담겨 있는 신포도주를 네. 우슬초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세요. 자, 포도주
우리가 뭘 떠오르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쵸. 네. 24시간도 전에 네. 돌아가시기 직전 밤에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빨간 포도주를 네. 우슬초, 하필이면 우슬초. 여기서 마가는 그냥 갈대라고 하는 그리스어. 이거는 갈대, 뭐 억새 다 그냥 같은 단어로 쓰거든요. 그리스어에서. 네. 그 단어를 썼는데 요한은 휘솝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바로 출애굽기에서 사용되었던 그 휘솝, 우슬초라는 단어를 써서 우슬초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바릅니다. 이 장면이 마치 뭐와 같은 느낌이냐면요. 6월절. 그렇죠. 6월절 규례가 네. 그릇에 담겨 있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이 위에다가 바르거든요. 문 좌우 네. 설주와 임방에. 그 십자가 사건에 그 포도주를 바르는 게 요한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그거였구나라는 걸 요한은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사건이 바로 이 6월절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죄를 넘어간다. 그 정도로 이 6월절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그 중요한 6월절을 읽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읽으실 때 규례들이 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네. 6월절에 행해야 할 규례들, 네. 초태생 규례 이런 것들을 읽으실 때 뭐 그냥 읽으셔도 좋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구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십자가 네. 사건과 연결해서 그렇게 저희가 좀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냥 십자가 지시고 목마르다, 너무 목말라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6월절 규례가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출애굽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읽어주시고 내일 출석 체크 읽었어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산과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